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곧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종종 큰 문제와 위험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고 이해하는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지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말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성경 말씀도 그 의미와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설령 우리 인류가 성경의 말씀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더욱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내 가까이 둔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읽고 깨달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넓은 논과 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수확하는 결실들로 아버지는 큰 재물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점점 늘어날수록 게으름만 피웠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찌나 게으른지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노는 일에는 시간을 쓰면서도 아버지의 농사일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라다가는 자신이 늙어 죽게 되면 자신이 쌓은 부도 얼마 가지 않아 금세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게으른 아들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아버지의 유산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아들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면 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며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날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더라도 아들들은 정신을 차리겠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보물을 내 땅 어딘가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너희 세 형제들 중에서 누구라도 먼저 찾는 사람이 그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형제들은 저마다 누구보다 먼저 아버지의 보물을 찾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부터 형제들은 이른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이곳저곳 손이 가는 대로 땅을 파헤치며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넓은 땅 어디에서도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함께 힘을 모아봤지만 여전히 보물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형제 중 하나가 자신들이 파헤친 땅을 보니 이제는 두루다니며 씨만 뿌려도 결실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보물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기왕
땅을 다 파헤쳤으니 씨라도 심어보자며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형제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가 자라나서 황금 물결로 온 밭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이란 바로 자신들의 땀을 흘려 얻은 저 결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을렀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혜로 인생의 참된 보물을 발견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란 그저 가까이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부족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보물인 이유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로 가시니 사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즉시 예수님께 다가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 달콤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나 철학 혹은 권능이나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오직 영의 싸움임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칼로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는 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저 마귀의 간계에 맞서 참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온 힘을 다해 따르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며 결국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말의 습관을 바로잡고 내 걸음을 바로잡아 주님을 향한 승리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떠한 풍랑 가운데도 능히 견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